자, 오늘 이 말씀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에서 자신의 그 근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근황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앙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록 사슬에 매인 상태이지만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기는 기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육신의 삶도 죽음의 문제도 자기는 다 초월한다고 하는 생사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관과 생사관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복음에 투철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쓰는 단어가 27절에 보시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모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이 말의 뜻은요, 오로지 이것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것, 그러니까 오로지 이것만, 이 한 가지 것만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강조형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주 강력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삶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은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초대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두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죠. 저주 아래 있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 아래 갇혀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끊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인간을,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가지고 믿을 때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이 아주 근소한 차이인 것 같은데, 이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깊은 곳에 복음의 은혜가 더 강한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됐단 말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것이라. 이제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무엇에서
헤어나지 못하냐면요,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내가 제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영접했다면은요, 나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해요. 너 과거에 이런 일 했지? 너 죄인이야? 넌 악한 인간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확신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행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놓은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것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난날의 팩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놓은 그 팩트, 그 사실 때문에, 십자가의 사실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냐? 27절에 보면은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이 생활한다라는 말은요, 시민답게 살다, 시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생활하라, 복음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이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헬라적 개념에서 시민은요, 어떤 것이냐면은 이 헬라적 개념입니다. 이걸 잘 아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시민 정신을 가진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적 개념의 시민은요, 개인주의 삶이 아니에요. 개인주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어떤 재능을 극대화시키면서 개발해가지고 공동체에 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시민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합당한 삶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달란트를, 나의 은사를 가지고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성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개인의 어떤 축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응답이 안 됐다, 그렇게 좀 어려움이 온다, 그래가지고 신앙을 포기한다, 교회를 다닌다, 아닌다, 이거는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에 이렇게 속해가지고, 우리는 식민지라는 개념이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다. 이건 대단한 자부심이에요. 시민권을 가진 게 되니까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이런 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쉬운 생활 언어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야,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너희들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것이 하늘나라 시민권이야. 하늘의 시민권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빌립보에 사는 걸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20절에 나오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이 아니야.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려고 시민권 얻으려 얼마나 노력을 해요. 또 어떤 나라에서 시민권을 갖지 못하면 또 추방도 당하잖아요. 그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그런 생활, 개인의 어떤 엔조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의 삶의 자세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정말 당당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우리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주님의 닮은 모습이 나와야 돼요.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고 굳은 살 베긴 것처럼 감각이 없는 거는 이게 병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성화된 모습, 변화된 모습,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언어에서도 그렇고 행동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자세에서도 그렇고요, 모습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옷을 입는 모습에서도 이게 나와야 돼요. 전반적인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요.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것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 말을 하면은요, 이게 전 그 말을 들을 때 참 감사했어요. 물론 지적이지요. 그렇지만은 절대로 절에 다니는 사람 불자에게 그런 말 안 해요. 너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무슨 말이에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수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집에 가서 꼭 아멘 하셔. 여러분 스스로는요, 수준이 다른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인정하잖아요. 물론 있어요. 교회 다니지도 안 다니지도 뭐 티를 안 내는 사람은 그 모르니까 그런 말 안 듣겠지만은,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도는요,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그 거룩함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부활의 권능이. 그럼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27절 말씀 보자고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 원문에는요, 이 말은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이 말 앞에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는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이게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꼭 듣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듣고 싶은 거. 이 말을 듣고자 함이라. 28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을 듣고자 함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이 서서라고 하는 말은 굳게 서다, 확고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전투가 치열하더라도, 전쟁터에서 전투가 치열하더라도 초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진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방어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자기가 서 있는 그런 지켜야 될 그 초소를 가지고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진지를 끝까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불굴의 용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서 스테코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뭐 어떤 상황이 오면은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어떤 그 근무지를 이탈해 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사수하는 거. 이게 서서예요. 이상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이상은 박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또는 인정적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개인주의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아주 굳건하게 서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합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모습,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 보면은 어떤 성도 보면 중직인데 그냥 갈등하고 있어요. 뭐 왔다 갔다 해요. 자기가 무슨 갈대라고. 여자도 아닌데 남자가. 또 그렇다고 뭐 여자는 흔들려도 되느냐, 뭐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는데 그거 다 옛날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자 갈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요 소나무예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요즘은요 오히려 남자가요 50이 넘어가지고 보면은 뭐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남자가 갈대야. 줏대가 없어. 뭐 난 이렇게 남전 여비 사상 이거는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요.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집사람한테 이 목사님하고 살면 무섭지 않느냐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잖아요. 누가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서워. 여러분, 신앙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자고요. 흔들려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아니 인간적으로도 사람이 신념이 굳건한 사람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 확신 있고 자기 철학이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이 심지가 굳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흔들려 봐봐요. 그건 뭐 사람이 줏대 없이 보이잖아요. 근데 신앙은요 더한 거라고. 신앙은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목숨 걸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신앙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뭐 조금만 있으면 흔들리고 예배 안 드리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아침에 분명히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드럽게 하세요. 이렇게. 난 왜 이럴까요? 난 불의를 보면 자꾸 이렇게 잘못된 걸 보면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올라와서 그래요. 죽으면 안 올라오겠지만 아직 덜 죽었어 그래요.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27절 보십니다. 거기에 보면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협력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굳게 뭉쳐 협력하다, 함께 투쟁하다, 같이 경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을 왜 썼냐면은 당시 도시국가 사이에서 서로 전투를 할 때나 경기를 할 때에 군대나 단체 운동에서 운명 공동체로 경기를 하거나 싸우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음이 똘똘 뭉치는 거. 이게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요. 기마전이에요. 기마전. 이 기마전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기마전이 뭔지를 알긴 하나. 어쨌든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병사나 선수들이 하나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거,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절대로 교회는 누구든지 분열을 조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를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목사가 교회를 분열을 시켰다, 목사가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쪼개지게 만들고 사분오열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방황하게 만들었다, 그건 저주받을 인간이에요. 말이 너무 세지요. 목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성도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성도는 조금 징계받을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분열하는 곳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음의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이라. 여러분, 다음 주 우리는 창립주일이잖아요. 하나로 똘똘 뭉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일부터 특별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지난번에도 특별 기도할 때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는, 미안합니다, 제 개인적 이야기해서,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절대로 내가 안 진다, 체력 보강한다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안 하잖아요. 특별 기도 안 해놓으니까, 그것도 안 하니까 엄청 편안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탁구장을 갔어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1시간 반 정도 계속 운동하고. 근데 신기한 게요, 막 감기 기운이 있다가도 탁구 치면은 막 열심히 게임하다 보면 집중의 영성인지 기침도 안 나오고요, 감기가 사라져요. 아, 이거는 운동하면 되는구나. 그 원리를 알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뭐 보면은 뭐 할 때마다, 이런 특별히 기도 운동을 할 때마다, 기도 시간을 가질 때마다 꼭 질병으로 역사해요. 나한테만 역사하면은 내가 다 이겨버리니까 괜찮은데, 아, 성도들을 건드니까 더 화가 나는 거 있죠. 너 요번에 가만 안 놔둔다 내가. 그래가지고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지. 그럼 더 마음이 생기다. 나로 하여금 기도를 더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마귀가 얼마나 쫄았겠어요. 여러분, 뭐 아픈 것 때문에 너무 쫄지 말아요. 그거 종이 호랑이에요. 뭐 조금만 뭐 열라면, 목사님 제가 말이죠, 미리 많이 아파요. 그러면은 꼭 코로나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요즘은 감기가 더 세. 코로나가 그때 찔찔매고 그러지 말고 조심해야지. 조심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 건강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조금 뭐 감기 기운이 있다고 그냥 좀 먹고 얼른 나와. 내가 굳이 쌍화탕이라 말 안 하겠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의 몸된 교회는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한 뜻이 돼야 되고 하나로 똘똘 뭉쳐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똘똘 뭉쳐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똘똘 뭉쳐야 돼요. 근데 왜 이게 그래 중요한 줄 아세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왜 이리 중요한 줄 아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아주 거국적인 그런 것은 좀 접어두고요, 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건강해. 엄마 아빠가 신앙이 건강해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게 비춰보세요.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성장해보세요. 아이들의 정서가, 신앙의 정서가, 인격이, 그리고 모든 정서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가 훌륭하게 되어지고요, 명품 가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도 분열을 일으키는 고라와 같은 그런 당이 되어서는, 당을 만드는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내가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똘똘 뭉칠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를 병들게 하는 자다. 아시겠어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지 않는 자는, 교회를 분열시킨 자는 다음 세대를 병들게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하나 되는 일에 힘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협력해야 돼요. 성가대 하자면 하고, 우리 전도하자면 하고, 기도회 하자면 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라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요? 커봐요. 말도 안 들어먹어요. 지 혼자 다 큰 줄 알아요.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그냥 엄마 아빠가 힘드는 거 생각해봐요. 애 뭐 한다고 그렇게 다 쫓아다니고 해봐요. 지 혼자 큰 줄 안다고. 그런데 믿음으로 키워봐요. 아이가 교회 안에 있어봐요. 주님께서 만들어, 내가 안 키우는 거야. 주님이 키우는 거라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믿음도 자라게 하는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신앙생활하는 거, 서로 협력하는 거. 28절에 보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28절에 보자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여러분 보면 여기도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듣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계속 듣고 싶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듣고 싶은 게 뭐냐면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단어를 보면은 대적하는 자들이라 하는 말은 반대하다, 적대하다, 그러니까 적대시하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위협하다, 놀라게 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지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을 가하고 있고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언제 사용되어지냐면요, 바로 이게 그 그림 오는데 말들이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는 걸 이야기해요. 정신 바짝 났죠, 그죠? 말들이 놀래가지고 막 그냥 도망갈 때 이게 두려워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적대하는 사람들 때 반대자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놀라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데 이걸 알고 있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들 때문에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그들의 위협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승리가 있었어요. 언제나 승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 일어났대, 또 전쟁한대 그러면은 그래? 그럼 또 좋은 소식이 오겠지, 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은 로마가 전쟁을 하면은 가면 승리하잖아요.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많은 전리품도 있고, 그리고 나라가 승리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소식들이 오니까 전쟁에서 또 좋은 소식 오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게, 사도 바울은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 이 일을 듣고 싶다, 두려워하지 않는 걸 듣고 싶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잘 이길 줄 알아. 너희들이 승리할 줄 알아.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전쟁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쉽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다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 이런 것을 가지고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저들의 정신 세계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의 정신을 상기시키면서 영적인 것도 믿음으로 싸우면 이겨.
믿음으로 반응해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승리할 거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멸망의 증거와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악한 인간들은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특별히 멸망이라는 말이 그래요. 멸망이라는 말은요, 죽음 이후에 몰락과 파멸을 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해가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멸망하지만은 그게 증거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래서 이 증거라는 단어가 그 말입니다. 분명히 나타내 보이다, 증명하다. 그러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돼요. 보여줘야 된다고요. 잊지 마세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혼자 돛닦는 거 아니라고요.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이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담대한 것은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음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여기 29절에 보니까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앞에요, 결과를 나타내는 호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 이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반드시 알아야 될 건요, 고난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고난은요, 동일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예수를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선물이고요, 이거 은혜잖아요. 선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선물이에요. 더 나아가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할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당하는 고난은 어때요? 왜 선물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아름답게 키웁니다. 아름답게 키워요. 나의 그릇을 키워요. 그래서 내가 좀 부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언제까지 쓰시려고, 언제 쓰시려고 나를, 언제까지 고난을 가지고 허락하십니까?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안수해 주기 전에.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지금 선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내 그릇을 키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사명을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한 선물을, 보상을 내주신다고요. 그래서 선물이 있음을 믿고, 보상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 앞에서 뭐 괜히 옛날이 좋았다는 둥,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둥,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끝까지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정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가나안의 축복은요, 믿음의 전쟁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고난은 주님과 더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 밀접한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주경학자 빈센트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약혼할 때 받는 선물이다.
훌륭한 분은 말을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하는지 몰라요. 나는 훌륭하지를 못해. 이렇게 말만 더 감동만 받지.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뭐. 그리스도와 약혼할 때 받는 선물이래요. 고난이 뭐라고요? 선물이래요.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뭐 선물이고 필요 없어. 고난만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될 걸. 내 뜻대로 안 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고난이 있을 때 주님과 밀접하게 되고 성령이 나와 더 가까이 이렇게 성령이 나와 더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확신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도구로 쓰십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의 고난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 두 번째 복음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함인데 30절 읽어보고 말씀 정리합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할렐루야. 같은 싸움이 있으니 할 때 이 있으니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듣고 잊어먹었어요. 에컨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너희가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몸에 지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몸에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나와 같이 몸에 지니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싸움이다. 같은 싸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은 우리가 늘 있는 거예요. 몸에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라는 말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싸움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뭐 경기하다, 투쟁하다, 싸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 있는데 또 무슨 뜻이냐면요, 염려와 근심이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싸움이 뭐냐? 염려와 근심하는 거. 그 영적 싸움이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염려와 근심이 싹 들어왔어요. 걱정이 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그런 거예요. 원래 원형 경기장에서 운동 경기하는 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바울과 같이 이렇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나와 같이 싸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치렀던 영적 싸움 끝났나요? 그때로 영적 싸움이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영적 싸움은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고 마귀와의 대적이 있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싸워야 할 그런 영적 싸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싸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한번 같은 본문이니까 같은 장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어째 잘 안 읽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내가 잘못 말했나? 함께 읽어봐요.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전 여기에 이 말씀 보면서요 같은 말이 두 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달려가노라 라는 말이에요.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성도는요
여기 있는 대로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 아니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옛날에 뭘 어쨌다 이야기하지 마요. 가끔 그래요. 목사님들 만나면은요, 내가 옛날에 부교육자 시절에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옛날에 뭐 하면 이야기해요. 성도들도 그래요. 막 옛날에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날 이야기 하지 말아요. 늙은 거예요. 늙은 거라고. 젊은 사람은 옛날 이야기 안 해요. 남자들 자꾸 군대 이야기 하잖아요. 얼마나 듣기 싫어요. 또 재밌는 것은 군대 안 갔던 사람이 최전방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 그거 아니라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앞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지난날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거 다 주님께 맡기고, 과거는 주님의 은혜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성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지만은요, 천천히 달구지 걸어가듯이 걸어가는 거 아니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는 달려가야 됩니다. 뜨거운 열정을 갖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